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서도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유다서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의 그 동생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가 신약 가운데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두 개 있죠.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보통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로 착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초대교회 지도자죠. 인 그 야고보가 쓴 서신이고요. 성경책이고요. 그리고 유다서가 바로 또 예수님의 형제가 쓴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 자신을 그렇게 야곱의 형제라고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신서를 분류할 때 바울서신에는 뭐 여러 서신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죠. 하나는 바울서신이고 하나는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이 아닌 나머지 서신들을 다 공동서신이라고 묶어버렸어요. 유다서도 당연히 공동서신이겠죠. 그러면 이 유다서가 전형적으로 공동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통렬하고 준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분량이지만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함축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받아보는 대상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특별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아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서신을 적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서론 부분에 그 유다서에서 목회자의 강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이단 사상의 위협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많아지기 원했던 것이죠. 긍휼은 이단을 경계하는 다른 서신의 서두에서 늘 나타납니다. 이단과 같은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평강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평강은 본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인하여서 분리된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규모가 없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무찌르고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 요한도 영지주의를 경고한 후에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역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서에서는 구약의 인물과 사건, 말씀에 대한 인용들을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불신하여 온갖 우상 숭배와 성적 방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아마 죽게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태초에 천사들의 일부가 교만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심판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이웃 도시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비도덕적인 그런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예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성적인 문란과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회방을 놓고
이런 특징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역사적인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가인을 언급하고 있고 또 발람이라는 자를 언급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 발람이고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해한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반역한 고라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악한 어떤 자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의 어떤 비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암초라든지 목자라든지 물 없는 구름이라든지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든지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든지 유리하는 별들, 이런 것들이 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이런 정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찬의 암초는 성도들 사이 형제를 파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의 무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은 성도에게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은 겉보기는 좋지만 얼마 못 가서 추함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다니는 위리하는 배들은 불순종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어떤 심판의 필요성이 왜 임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강팍한 말을 시시때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권면이 뭔가, 그 성도에 대한 4가지 언급을 유다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잘 지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역할은 잃은 자를 찾는 것이죠. 잃은 자를 되찾을 능력을 잃은 교회는 이미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한 자들을 궁일히 여기고 또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를 끌어내고 또 죄에 빠진 자들의 더러움을 멀리하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겨서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단이 만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파하고 어지럽히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진짜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자세가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는, 유다서 말씀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는 악하고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이단 사상에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거나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고 주님의 궁유를 늘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곁을 떠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궁일히 여기고 또 그들을 끌어내고 정말 죄악에 빠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근신하며 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